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드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져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구별되고 조롱받고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았기에 오는 그런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태초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소명 자체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종 거부당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들의 짐은 더 무겁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거의 아무도 곁에서 함께 걸을 수 없는 길을 걷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 받은 자는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품습니다. 무리가 편의의 고개를 숙일 때 그들은 진리를 위해 일어섭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가 타협하기를 거부할 때, 세상의 농담에 웃지 않고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때 무리는 떠나갑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친구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친구가 없다는 것이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코 사명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들 주위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친구의 부재는 곧 집중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잡담이 사라졌을 때 택함받은 자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자의 고독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주위의 빈자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삶은 인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운명은 홀로 걷기를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소명이 드러났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지탱한 것이 친구가 아니었고 여러분을 버티게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으며 바로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던 불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종종 친구가 하나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더 위대한 것, 그들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동반자 관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무리가 보지 못하는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빛과 웃음으로 장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칭송하는 자들과 동행인들로 붐비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 길이 편안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발이 지치고 마음이 동반자를 그리워하며 아파오고 정신이 안식을 부르짖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리는 넓은 길에 모여듭니다. 그곳에서는 인정을 받기 쉽고 타협이 환영받습니다. 그들은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 모든 걸음이 인정으로 측정되는 곳, 모든 결정이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그 넓은 길에서 이끌려 나옵니다. 그들은 무명의 장소로, 침묵 속으로, 인정도 없고 박수갈채도 없는 곳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무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운명이란 인기의 소음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좁은 길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택함받은 자는 다수가 누리는 안락함을 뒤로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종 오해받고 조롱당하며 심지어 멸시당하기까지 합니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리는 원을 그리며 맴도는 동안 자신들은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왜 택함받은 자가 그저 섞여들지 못하는지, 같은 농담에 웃지 못하는지, 같은 쾌락을 좇지 못하는지, 같은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리는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따로 섭니까? 하지만 택함받은 자는 그것이 고집이 아니라 소명임을 압니다. 하지만 친구여,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좁은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택함받은 자를 보고도 아무런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톨이, 이방인, 어쩌면 실패자로 봅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침묵 속에 품은 비전을, 밤에 속삭이는 기도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이가 절할 때 홀로 서 있는데 필요한 내면의 힘을 볼 수 없습니다. 각 걸음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각 선택을 빚어가는 보이지 않는 목적을 볼 수 없습니다. 무리에게 택함받은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 택함받은 자는 귀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짓누르고 의심이 속삭이며 포기하고픈 유혹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가 넓은 길을 보며 그 편안함과 웃음과 동반자 관계를 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은 비록 무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 자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요, 그들을 부르신 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를 지나, 침묵을 지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무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좁은 길이 그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높은 곳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이 방황할 때 택함받은 자는 오릅니다. 다른 이들이 정체되어 있을 때 택함받은 자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운명이 펼쳐지고 목적이 드러났을 때 그 외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집니다. 그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고 그 무명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택함받은 자가 마침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될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무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게는 보이는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비록 많은 이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무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들의 발걸음이 오래도록 울려 퍼질 바로 그 이유입니다. 고립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종종 익숙한 동반자 관계의 안락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친구들이 사라지고 한때 그를 둘러쌌던 목소리들이 잠잠해지는 곳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부르짖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떠났을까? 왜 아무도 내 곁에서 걷지 않을까? 내가 이 공허함을 겪을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고립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빚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을 빚어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당신은 소속되는 법을 배웁니다.
고립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많은 목소리의 소음 속에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침묵 속에서 그 음성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집니다. 고립으로 이끌리는 택함받은 자들은 방해물과 의존성, 그리고 끊임없는 인정에 대한 필요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홀로 서는 법을, 인간적인 박수갈채라는 완충제 없이 압박을 견디는 법을, 군중의 방해 없이 진리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거절은 문을 닫습니다. 준비는 내면의 힘을 엽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질 때 표면적으로는 거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당신이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위해 감추어지고 예비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외로움이 당신 운명의 자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씨앗은 전시된 채로 자라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립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씨앗이 싹트기 전에 먼저 깨어져야 하듯 택함받은 자 역시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에 고독이라는 깨어짐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에 앞서 위대한 목적을 감당했던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고립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동굴로, 감옥으로, 광야로 이끌렸습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감옥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립은 힘이 단련되는 도가니입니다. 인격이 시험받고 비전이 날카로워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택함받은 자는 준비되지 않고 미성숙하며 앞에 놓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립은 또한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무리가 사라지고 박수갈채가 먹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그 숨겨진 장소에서 가면은 벗겨집니다. 택함받은 자는 자신의 두려움, 약점, 의심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들을 홀로 마주함으로써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변하기 쉬운 관계나 덧없는 인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목적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립의 계절이 끝날 때, 그리고 그것은 항상 끝이 납니다. 택함받은 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정을 갈망하지 않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에 의해 단련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소심하게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고립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권위와 명확함, 그리고 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립을 거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잊혔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처럼 느껴지는 벽들은 사실 당신의 운명이 비밀리에 빚어지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문이 열리고 숨겨진 계절이 끝날 때 세상은 고립이 내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과업을 위해 준비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으며 막을 수 없는 한 사람의 택함 받은 자를 말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사명으로부터의 방해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자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반자를, 식탁에서의 웃음소리를, 약할 때 기댈 어깨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자들은 종종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속을 걷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교제권은 줄어들어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고 전화는 울리지 않으며 초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택함 받았을 때 외로움조차 당신의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무리의 의견, 기대, 안락함에 묶여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가 있으면 사명이 흐려집니다. 너무 많은 손이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택함받은 자는 항로를 이탈합니다. 친구의 부재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돈입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자가 자신의 목적을 날카로운 명확성으로 볼 수 있도록 혼란과 소음, 방해물들을 제거합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과 경쟁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리는 타협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공허한 것에 웃고 일시적인 것을 좇으며 얕은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만약 택함받은 자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무리와 어울린다면 자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불꽃을 희석시키며 운명을 보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기쁘게 할 친구도 없고 섞여 들어갈 집단도 없으며 감명을 주어야 할 무리도 없을 때 택함받은 자는 오롯이 앞길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모든 숨결, 모든 걸음이 그들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데 쏟아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방해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해물이 없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전진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더 명확해지는 곳은 바로 고독의 조용한 장소들입니다. 모든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택함받은 자는 홀로 그것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비전은 더욱 강해집니다. 작은 승리에 박수 쳐줄 사람이 없을 때 택함받은 자는 조용히 축하하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약할 때 격려해줄 사람이 없을 때 택함받은 자는 더 깊이 파고들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 자신을 넘어서는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소음이 없다면 목적은 숨쉴 공간을 얻고 날카로워지며 더 밝게 타오릅니다. 우리는 인기를 가치와 동일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추종자가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더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세상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소명 중 일부는 무명 속에서 태어나고 고독 속에서 양육되며 수년간의 침묵 후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택함받은 자는 숫자가 힘을 결정하지 않으며 동반자 관계가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히려 친구의 부재는 무대를 깨끗이 비워 택함받은 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힘이 무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소명에서 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정이 악하거나 공동체가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에게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좋은 것들조차도 걷어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을 옆길로 셀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을 사랑할지라도 당신의 사명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택함받은 자는 홀로 걸어야 합니다.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나누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사명으로부터의 방해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가 자신의 운명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그 외로움이 왜 필요했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침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없이 내디뎠던 모든 걸음은 집중 속에서, 힘 속에서, 소명에 대한 순종 속에서 내디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가 외로움의 아픔을 느낄지라도 친구의 부재가 가치의 부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명이 방해받지 않고 희석되지 않으며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평범한 동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 그토록 다르고 무겁고 외롭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택함받았을 때 그에게는 평범한 어깨에는 얹힐 수 없는 책임이 맡겨집니다. 그들의 비전은 더 크고 그들의 소명은 더 깊으며 그들의 길은 더 험난합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커피를 마시며 설명하거나 가벼운 대화로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간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나누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다. 평범한 동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택함받은 자는 종종 홀로 그 짐을 져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는 사명으로 인침을 받았고 사명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훈련을, 다른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집중을 요구합니다. 무리가 쾌락을 좇느라 바쁠 때 택함받은 자는 사명에 몰두합니다. 다른 이들이 편히 쉴 때 택함받은 자는 잠 못 이루게 하는 생각과 꿈과 비전과 씨름합니다. 무리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거리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긴장을 풀지 못해?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인생을 즐기지 않는 거야? 하지만 택함받은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짐은 단지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견지명에 관한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멀리 봅니다. 다른 이들이 웃을 때 위험을 분별하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할 때 기회를 인식합니다. 다른 이들이 끝없는 내일이 있다고 믿을 때 그들은 시간의 긴급함을 듣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품는 것은 외로운 과업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누려 하면 무시합니다. 그 무게는 계속해서 짓누르며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고립감을 주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인침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평범한 동료들은 그런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왜 타협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안락함을 버리고 떠나는지, 왜 지름길을 거부하는지, 왜 편안함 대신 훈련을 선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오락거리에 함께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초대를 거절할 때, 덧없는 쾌락을 위해 당신의 집중을 포기하기를 거부할 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지도록 의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짐은 오직 당신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현실입니다. 소명이 무거울수록 교제권은 작아집니다. 택함받은 자는 종종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에게, 때로는 아무에게도 둘러싸여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동료들은 자신들이 들 수 없는 무게 앞에서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벼움, 편안함, 오락을 선호합니다. 미래의 비전과 정의를 향한 외침과 운명의 요구와 씨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고 택함받은 자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를 지고 걷도록 남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은 비범한 힘을 길러줍니다. 그것은 회복력을 단련하고 인내를 가르칩니다. 택함받은 자는 무게를 지고 걷는 법을, 무게를 지고 달리는 법을, 무게를 지고 사는 법을 배워 마침내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다른 이들을 짓뭉개 쓸 것을 그들은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이들을 침묵시켰을 것을 그들은 뚫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이들을 멈추게 했을 것을 그들은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짐은 그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명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택함받은 자가 준비된 그 자리에 섰을 때 한때 감당할 수 없게 느껴졌던 그 짐은 그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 보이지 않는 무게와 씨름하며 보낸 모든 밤, 모든 외로움의 순간이 필요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그 짐이 벌이 아니라 신뢰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기에 너무 무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기에 딱 알맞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평범한 동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그들을 고립시키고 우정을 잃게 하고 무리에게 이방인이 되게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다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 짐이 바로 소명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비록 홀로 걸을지라도 어깨에 운명을 짊어지고 걷는 이유입니다. 그들 주위의 침묵은 중요한 음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택함받은 자가 한때 친구들이 섰던 자리가 텅 빈 채 홀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삶이 고요해지고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요함 속에 신성한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의 부재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간섭의 제거입니다. 공허함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명확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말하고 싶어하며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합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제잘거리고 무리는 인기 있는 것, 용납되는 것, 쉬운 것에 대해 외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목소리의 폭풍 속에서 택함받은 자는 진리의 소리와 쉽게 단절될 수 있습니다. 무리의 웃음소리는 신념을 잠재우고 친구들과의 교제는 주의를 백갈래로 흩어놓으며 다른 이들의 기대는 비전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찾아왔을 때, 소음이 잦아들고 택함받은 자가 홀로 남았을 때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리 아래 희미하게 항상 거기에 있었던 그 음성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입니다. 사람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부르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허락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택함받은 자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지시와 계시, 운명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음성은 꾸준하고 일관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공간을 비웠을 때 택함받은 자는 그것을 꿰뚫는 명확함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자들이 종종 고립의 시기를 겪는 이유입니다. 무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방해물들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락함마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택함받은 자가 더 깊은 것에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방향을 발견합니다. 어떤 친구도 줄 수 없었던 지혜를, 어떤 집단도 공급할 수 없었던 힘을, 어떤 인정도 제공할 수 없었던 용기를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음성이 그들의 다이 되고 나침반이 되며 불꽃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아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대화, 인정, 웃음, 그리고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서둘러 무리 속으로 돌아간다면, 만약 그들이 고요함을 공허한 잡담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들은 제공되고 있었던 바로 그 선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침묵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작업장이요, 목적의 훈련장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것을 견뎌내는 자들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자신의 길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일단 택함받은 자가 중요한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 그들은 다시는 무리의 소음에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의견은 힘을 잃고 비판은 날카로움을 잃으며 거절은 무게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는 소음과 진리의 차이를, 방해와 방향의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교제 속에서는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들을 부르신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말입니다. 그들 주위의 침묵은 중요한 음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다른 이들이 외로움으로 착각하는 것은 사실 명확함으로의 신성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방해물들이 벗겨지고 운명이 들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 고요함을 거를지라도 그들이 나타날 때 그들은 흔들릴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실패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만 오는 방향과 권위, 그리고 평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명은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고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저항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택함받은 삶의 구조 자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함이 공개되기 전에, 목적이 전시되기 전에, 운명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히 서기 전에 항상 고독의 시기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연단되고 시험받고 빚어지는 곳은 바로 고독 속입니다. 영광은 결코 값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숨겨진 장소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에서, 택함받은 자가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고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정이나 보상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늘려지고 가지치기 당하고 깨어지는 장소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부재의 아픔, 즉 친구, 지지, 인정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잊혔는지, 꿈이 과연 이루어질지, 희생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운명의 토양은 대중 앞에서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비밀리에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고독이 없다면 택함받은 자는 마침내 영광이 도착했을 때 그 무게 아래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인격이 단련됩니다. 택함받은 자는 훈련, 인내, 그리고 회복력을 배웁니다.
그들은 박수갈채 없이 충실히 걷는 법을, 인정 없이 목적을 추구하는 법을, 무리의 안전함 없이 굳건히 서는 법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안락함 속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인기 속에서는 가르쳐질 수 없습니다. 모든 걸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노력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숨겨진 곳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숨겨진 곳에서 힘이 뿌리를 내립니다. 마침내 영광이 올 때 그것을 굳건히 지탱하는 것은 고독 속에서 얻은 힘입니다. 고독 없는 영광은 위험합니다. 만약 운명이 너무 일찍 택함받은 자가 침묵 속에서 시험받기 전에 드러났다면 교만이 솟아오르고 방해물들이 압도하며 책임의 무게가 그들을 짓뭉갰을 것입니다. 고독은 택함받은 자가 자신의 영광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며 박수갈채가 아닌 목적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운명이 마침내 빛을 발할 때쯤 택함받은 자는 영광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사명, 부르심, 그들이 구별된 더 높은 목적에 관한 것임을 압니다. 위대함의 모든 이야기는 이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운명을 짊어졌던 이들은 먼저 사막, 감옥, 동굴 또는 숨겨진 장소를 거쳐갔습니다. 그들의 고독은 길었고 밤은 무거웠으며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무리도 제공할 수 없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간이 왔을 때, 영광이 마침내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그것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고독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변화가 일어나는 번데기입니다. 나비는 번데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전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택함받은 자는 고독이 그들을 빚는 것을 마치기 전에는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운명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것을 낳은 침묵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고독 속에 있다면 그것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잊혔거나 버림받았다고 믿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준비되고 있음을 아십시오. 모든 보이지 않는 눈물, 모든 조용한 희생, 모든 외로운 걸음이 당신을 영광을 짊어지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각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서두르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당신의 힘이 증명될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당신을 고독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영광이 드러날 때 당신은 그 고독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였고 증거였으며 당신이 항상 서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이끈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운명은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고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록 침묵이 끝없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낳는 영광은 외로움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고 고통보다 무거울 것이며 숨겨진 곳에서 흘린 모든 눈물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